반갑습니다. 오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벌써 이제 한 달 지나갔습니다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또 주일이면서 이렇게 설날입니다. 설날 또 주일날 설날이 같이 이렇게 겹치기는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몇십 년 만에 된 건지 몇백 년 만에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주일날 설날이 이렇게 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합니다. 작년 말부터 이제 성탄절도 주일날이고 그래서 이제 명절의 절기가 주일날 이렇게 겹치게 되는데 올바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갑절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남아서 예배 참석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25의 응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향에 또 이렇게 명절 세러 가신 분들 혹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금 몸이 아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정 집사님이나 우리 최동희 집사님 병원에 또 입원해 계신데 병상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육신의 모든 질병도 치유되어서 속히 일어나 말라기 4장 2절 말씀처럼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심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5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래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에 계속되는 그런 말씀 속에 치유 25. 우리 첫째 주가 나의 25였었죠.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시간표가 4개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교회 25, 또 현장의 25. 그러면은 현장과 내가 치유되는 이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25라는 말씀을 이번 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문제 있기 때문에 치유가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 듣고 치유가 되면은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25의 축복을 이번 주에 누리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치유에 놀라운 축복 속에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나의 25, 또 이제 교회 25, 현장 25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치유 25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또 이제 육신적으로 다 치유돼서 강건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이 성전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40년 된 안진병을 만났죠. 이 40년 동안 아마 40년 성전에 이제 출퇴근하면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날 때부터 이제 안진병을 했으니까 뭐 낳자마자 뭐 성전에 갔다 놓은 건 아니겠죠. 그럼 한 5, 60년 됐겠죠. 5, 60년 동안 이제 안전병으로서 얼마나 이제 이 불편하고 또 힘든 그런 생활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니 안전병이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기 임한 거예요.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많은 사람에게 구걸하는 가운데 이 복음 가진 베드로에게 한 푼 줍시오. 구걸할 때에 우리를 주목하라. 주목했더니 내게 은가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가라. 그 말 듣고 이제 그 말하면서 손을 붙잡고 일으켰는데 그냥 들려 올린 것이 아니고 다리가 펴지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이기 때문에 누가는 의사지요. 의사는 과학자입니다. 아주 과학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다리가 펴지려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야지 다리가 펴지잖아요. 뭐 이제 다른데 멀쩡해도 발목에 힘이 없으면 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주 과학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정확하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죠. 바로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치유가 되면은 이렇게 바로 이제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치유된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으시고 고질적인 해결 안 됐던 그런 문제들, 고질적인 질병이나 혹은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들이 완전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질병이 뭐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낫지 않는 거, 그게 고질병이지 않습니까? 안진뱅이에는 나면서부터 이런 고질병이 있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으니까 그가 자라면서 얼마나 잘 걷고 뛰는 사람들이 부러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낙심하고 했겠습니까? 이제 그 직업이 날마다 구차하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한 푼 주십시오, 두 푼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하니까 자신의 직업도 안진뱅이에게 맞는 그런 직업이지만은 그러나 항상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이제 비굴하게 구걸해야 되고 참 인생 사는 것이 힘들었겠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표를 만나니까 그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치유가 되고 인생이 다른 인생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이런 시간표를 우리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5. 237 전도가 될 만큼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 인생이 치유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5는 무엇인가? 가장 먼저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되겠죠.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5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모든 일에 순서가 있죠. 그죠? 겉옷을 벗고 속옷을 벗어야 되죠. 겉옷 놔두고 속옷부터 뭐 그런 게 요즘 뭐 유행인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겉옷 입고 속옷을 벗으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벗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모든 일에 순서가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우리가 치유는 영적인 것이 먼저 치유가 돼야 되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뭐 어떡하면 이제 병 고침부터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병 고침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부터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부터 받아야 되죠. 전에는 몰라갖고 제가 뭐 이제 복음 전도운동 하기 전에는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불신자도 막 기도를 해주고 했습니다. 손 얹고 간수하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전도운동 하면서 이게 아무렇게나 아무한테나 기도해 이게 주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꼭 하나님 이제 필요한 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되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본인이 원할 때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깨닫고 정말 그래서 내가 누가 아픈 사람은 복음 전해갖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기도를 해주고 영접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해주고 그랬습니다. 막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 와서 돈을 좀 달라고 이제 도와달라고 할 때 전에는 그냥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서는 계속 그냥 도와주면은 이 사람은 습관돼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냥 얻게 되는구나. 힘 안 들이고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이게 습관되죠. 그럼 더 거지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깨달은 것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것처럼 내게 응답하면 얻거든 내게 있는 것을 이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것이 내가 가진 게 뭐지요? 목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뭐 재벌처럼 돈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것은 곧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가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은 도와주고 뭐 그래도 가짜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거나 말거나 그죠? 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나는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된 거죠.
제가 이제 수원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쭉 오들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왔으니까 목사님 제가 교도소에 있다 이제 있다가 나왔는데 소매치기 거기에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 클럽에 있기 싫은데 나 도망가고 싶은데 지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감동되잖아요. 소매치기 그거 안 하고 싶다고 빠져나오고 싶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동됩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제가 멀리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래 도망가라. 근데 내가 어떻게 뭘 도와주냐? 제가 차비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 멀리 이제 시골에 아는 친척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도망가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이제 하면은 나를 추격하는 사람들이 못 찾아오도록 숨고 싶습니다. 그러냐? 그래갖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그때 제일 비싼 성경책 갖고 있었거든요. 가죽으로 된 거 많은 걸 이제 성경책 주고 또 옷도 내가 입던 옷을 주고 가방까지 줘가지고 행동해 보니까 너무 이제 어려운 것 같아서 가방까지 챙겨줘 갖고 다 이렇게 넣어서 잘 가라고 가서 연락해라 이러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교회를 다 이게 돌았더라. 가는데 끝이요. 연락도 없고. 뭐 속긴 했지만은 어쨌거나 복음을 전했으니까 됐다. 저는 그런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치유는 뭐죠? 영적인 것부터 치유가 돼야 됩니다. 육신 치유보다도 영적인 것이 먼저 치유가 돼요. 신분부터 바꿔줘야지만이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로 있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야지 어떻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치유가 되면은 예배 시간이 즐겁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오늘 설인데도 명절인데도 또 이제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아침에 달려오셔서 예배대로 왔지 않습니까? 뭐 이제 예배 막 끝나고 우리 이제 가정 예배 막 끝나고 뭐 명절 되면은 우리 가족들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식사하고 있는데 뭐 띵동띵동 벨이 눌러요. 누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왔는가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양혜선 집사가 세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40년 만에 내가 처음으로 내가 양혜선 집사한테 세배를 받아봤네. 세뱃돈은 안 줬지만 뭐 한 보따리 싸들고 와가지고 세배하러 왔다. 오히려 막 들고 왔어요. 세배하는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서 제자가 되니까 또 이 세배도 하는구나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치유됐구나. 영적으로 우리가 치유가 되면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되면 가장 먼저 받는 것이 예배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행복하고 여러분 항상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전병이 보세요. 달의 표적은 아니까 전에는 성전 바깥에 있었잖아요. 문 바깥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바로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할렐루야. 성전 앞에 문 앞에서 구걸은 하긴 했지만은 돈을 구걸하는 그 구걸 행각을 하긴 했지만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이제 변화 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 나니까 달라진 거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 안의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들어가면서 찬미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도 하고 했겠죠, 그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 치유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여러분이 은혜가 되고 즐거워야 되죠. 시편 119편 9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드리나이다. 우리 지금 대학부에서 뭐 작수업을 하잖아요. 작수업, 그죠? 작수업이 뭡니까? 작은 소리를 엎드리는 거. 이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인데 대학부가 이제 그걸 올려가지고 그것만 들으면서 영상으로 음악 들으면서 이제
말씀 묵상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한번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하루 종일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2월 달인 것 같은데 2월 달에 제일 추울 때입니다. 산 해발 한 900m 되는 그런 산인데 기도원에 가서 이제 방에서 기도하기 뭐 좀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너무 추워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되죠. 아침에 내려와가지고 혼잎을 갖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뒤집어 쓰고 돌을 이렇게 이제 담장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바람막이를 해놓고 잎을 뒤집어 쓰고 이제 해가 뜨니까 혼잎을 하니까 안에서도 보이잖아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글씨가 보여서 이제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참 있다 보니까 왜 이게 글씨가 안 보이지? 이거 저쪽을 보니까 해가 넘어갔어요. 하루 종일 성경 읽었는데 이거 해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성경 읽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말씀에 다 이렇게 맛을 보고 빠져드니까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 묵상이 되고 은혜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강단 말씀을 묵상하든 또 성경을 읽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영적으로 치유받은 사람이죠. 영적인 치유가 되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네, 여기서도 함께하시네, 자꾸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손녀들이 그 기도 제목을 송구영신 예배 때 적어놓은 그 제목을 우리 홍비 선생님이 다 이제 전교인 그 기도 제목을 전부 다 타이핑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파일로 보냈는데 그 제가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여러분께서 기도를 해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가족들 이렇게 이제 성경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다들 기도 제목을 잘 적었더라고. 샤이니는 뭐라고 적었냐? 그 학업에 25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나의 삶과 학업에 25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자기가 이제 기도 제목을 적었다 하더라고. 복음이 이해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7 렘넌트가 누리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나도 내게 임하도록 역사달라고 기도하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더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잘 적었더라고. 어리지만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올해 4학년 되지만은 참 이제 복음을 잘 이해하고 기도 제목도 잘 정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대로 찾아서 기도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신 걸 어릴 때부터 체험되면요, 이게 정말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저 떨어지자마자 성전을 갖다 바쳤잖아요. 그 엄마 떨어져 갖고 성전을 자랐는데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미스와 운동을 일으켰고 그 뒤에 다윗이라고 하는 제자를 세워가지고 왕을 세우는데 완전히 블레셋 시대에 블레셋을 정복하게 되고 시대를 바꾸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치유가 되어서 항상 임마누엘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5는 두 번째 치유받을 것은 뭐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아 신분이 바뀌었는데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있다. 그 상처가 어떻습니까? 그게 건들 때마다 또 이렇게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마음의 상처는 다 있어요. 그렇죠? 뭐 크고 작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네 그 상처가 치유되지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받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마음에 무거운 짐도 있고 죄짐도 있고 죄에 대한 우리는 상처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치유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혼자 있고 싶고 또 이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영적인 문제 나가서 이제 정신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방에 혼자 있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합니다. 이런 게 전부 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치유를 해주는 것이 치유를 해줘야 되겠죠. 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은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되며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혹 남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치유돼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떠나가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치유받을 것은 뭐냐? 237 전도를 위한 이제 치유 25는 나쁜 생활 습관이 고쳐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이제 뭐가 이제 잘 안 됩니까? 습관이 잘 안 고치잖아요.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고 우리는 뭐 직분도 있고 은혜도 받는데 은혜 받는 만큼 우리 삶이 이 습관이 잘 안 고쳐져.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완전히 생활 습관까지 완전히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까? 우리 남을 은혜도 받지만은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 경쟁하거나 미워하는 자, 이런 우리 습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치유돼서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원하지 않지만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탄이 갖다 주는 선물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이제 망하게 만들려고 남을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고 또 경쟁하고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요. 또 누구를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마음으로부터 완전 버려서 모든 사람을 돕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화가 날 때도 있죠, 그죠? 화가 날 때도 불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제 화가 나고 불이 난다고 해서 그걸 이제 속에서 끌어오르는 대로 다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못 참고 다 해버리면은 큰 사고 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화가 난다고 뭐 집에 불도 지르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적 문제, 물론 영적인 문제겠지만은 몇 년 전이죠. 대구의 그 지하철에다 불나갖고 수백 명 죽었지 않습니까? 그 처음보다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참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 속에 분이 일어나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누가 기분 나빴다.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빴다. 이러면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해가 넘어가면 그 다음날도 계속 기억나. 얘기하고 계속 마음에 쌓이게 되면 상처가 돼버립니다. 그 상처가 어떻게 돼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복음 생각하며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5분 안에 다 끝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괜찮다. 여기 뱉다가 들어오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원수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했는데 이 정도 괜찮다. 여러분이 다 털어버리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과음이나 과식이나 과로나 이런 불규칙하고 무절제한 생활 이것도 사단이 갖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규칙적인 그런 생활, 규칙적으로 여러분 운동도 하고요, 일도 해야 되지만 일하고 운동하고는 또 다르죠. 운동도 하고 음식도 규칙적으로 먹고. 제가 뭐 이제 그 어릴 때는요 시골서 자랐기 때문에 아마 시골은 옛날 그 밥그릇이 컸습니다. 이만한 커요. 그러니까 밥 먹는 양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이제 10년을 뭐 이제 중학교 때 걸어다니고 했으니까요. 시골은 원래 이제 밥을 많이 다른 간식이 없으니까 밥을 주로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이 많은데 점점점 이제 자라면서요 밥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밥 먹는 양이 많고 소나기 음식이라 어떤 데는 콱 먹고 어떤 데는 조금 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에 안 좋겠죠. 이제
우리가 건강하려면 규칙적인 그런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또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생명선이 두 가지라 그러죠. 호흡하고 우리 이제 숨을 쉬지 않고 호흡을 안 하고 어떻게 죽잖아요, 그죠? 호흡과 기도, 영적인 호흡인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나쁜 습관을 고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한복 입은 사람 몇 사람 되는데요. 오늘 새로 끌어입어서 기분 좋겠습니다. 나는 한복이 없어서 못 입었는데 명절 지킬 때 뭐 한복도 입고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길 바랍니다. 한복이 없더라도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되죠. 우리는 과거에는 마귀 자녀였고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됐습니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이 되어서 여러분이 항상 2023년도에는 응답의 25를 누리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축복을 응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5의 응답을 누리려면은 첫 번째로 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야 됩니다. 복음, 나의 복음.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의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아빠가 기도 제목을 적어줬다는데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되지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조엘이가 7살 되는 거야? 7살 되는. 7살 되면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죠. 원래는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고 또 우리 뭐 예겸이나 예배는 전도까지 잘하는데 예겸이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내가 기대에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체험된다면요.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응답들을 누리면서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야 된다. 여러분 들은 복음이 아니고 배운 복음이 아니라 학습된 복음이 아니고 내가 체험된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로마서 16장 25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자, 이제 그리스도가 전에는 바울에게 그리스도 감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다 넘기고 영장 받아가지고 담메색으로 가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가다가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완전 변화됐습니다. 사울아 사울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 말씀에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이 바울이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평생 핍박하던 그것을 반대로 핍박을 받아가면서 돌로 치는 그 스데반 집사 사회 현장에 증인이 되었던 이 바울이 오히려 돌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자, 복음이 바울에게 체험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체험돼서 날마다 체험되고 날마다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신 사실이 체험으로 이렇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 되려면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걸 편집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했죠. 허물과 죄로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영적으로는 죽고 마귀의 자녀됐었잖아요. 그게 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이렇게 편집의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을 편집하고 정리를 하면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말씀으로서 인생을 편집하면 복음이 오지게 되고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우리 깨닫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인이었었고 저주받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 다녔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가 또 성육신에서 몸을 입고 오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내 속에 계시는구나. 이 사실이 우리가 편집이 될 때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요, 깊은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의 상처 완전히 치유되고, 그래서 한 날마다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요. 치유 25의 응답을 누리려면 삶의 중심을 예배에다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제 예배 우선이 된 것으로 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알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도 이제 그 다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또 시골 갈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여유가 기니까 오늘 일부 예배만 드린다고 했는데요. 다른 데 보니까 다 2부 예배까지 다 드리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부 예배만 제대로 드리고 일부 예배 말씀을 못 잡고 여러분이 이번 주간 계속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정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시고 가는 곳곳마다 틀어서 또 친척들을 보여주고 듣게 해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을 우리 삶의 예배 중심이 되도록 뭐든지 예배부터 드리고 세상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배 중심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이 되면요, 세상 문화가 멀어지게 되고 누구를 시기하거나 경쟁하지 않게 됩니다. 또 누구를 시기하거나 경쟁하지 않게 되면 삶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고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세 번째 치유 25의 응답을 누리려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이제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혼자 있을 때에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라 내가 세상 까나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 모여서 포럼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또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죠.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혼자 있어도 임마누엘, 또 함께 있어도 임마누엘, 또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원리스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오고 여러분이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계획을 찾고 기도하면은 원리스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원리스가 뭐라 그랬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제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나쁜 일은 좋은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모든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시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도 나음을 받았다 했습니다. 오늘 아파서 나오지 못한 우리 집사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부르고 기도하다가 오늘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속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함께 하시고 그 음성 듣고 오늘 치유되어서 속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5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누려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낙심하거나 갈등하지 않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젖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사울 임금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 도망 다니면서 한 그런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위험한 상황이든 편한 상황이든 상관이 없다고 말이죠. 언제든지 여호와 나의 목젖이기 때문에 나를 푸른 풀밭으로 양은 푸른 풀밭이 이제 풍성한 양식이 있는 곳이죠.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한 그런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치유가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이건 아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쓴 시인데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궁정이 뭡니까? 하나님 계신 곳을 사모했단 말이죠. 교회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사모했는데 하나님 은혜 받는 걸 너무너무 사모해갖고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이렇게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24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누리고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즐거운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누구 편이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편이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건 착각이 아니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자녀의 편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우리는 사람이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하면은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런 고백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두려운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요 부러운 것도 없습니다. 세상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잘 사는 사람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지게 되면은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게 됩니다. 치유가 돼서 25시 치유 응답을 누리고 정말 이렇게 아무도 부럽지 않고 아무도 두렵지 않은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축복받은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도 또 이렇게 하나님 귀한 설날인데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한 주간 붙잡고 언약궤로 따라가며 하나님 이제 말씀 성취 속으로 우리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선포된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성취되는 말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나쁜 생활 습관들이 완전 고쳐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정말로 들은 복음이요 배운 복음이 아니라 체험된 복음 되도록 나의 복음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정말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서 아버지 항상 예배 속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도와주옵시며
위에도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 가운데 정말 행복한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시골에 가 있는 또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해 주옵시고, 몸이 아파서 또 이제 병상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능한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쳐주시다 지금 완전히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정말 이제 우리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병마의 세력은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고통 주는 모든 병마의 세력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